이 시간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헌신 예배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또 시리즈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의 네 번째 시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린아이 믿음과 또 장성한 자의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수준은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음은 나이와 상관도 없고요, 신앙의 연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장성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젖병 없이는 아무것도 못 먹는 믿음의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모였는데 우리 1, 2 남전도 회원들이 가방에서 젖병을 하나씩 다 꺼냅니다.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너무나 서툽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멘 하기보다는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고 정말 가슴으로 아멘이 되는지 아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정말 여러분이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피하거나 외면한다면 아직은 어린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우리 예수 믿는 다음에 죄사함 받고 세례 받았고 또 안수도 받고 능력도 받고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진짜 믿음이 뭐냐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더 이상 젖병을 물고 있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요. 고난도 축복이라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사역하던 최근에 한 선교사님이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그 아내도 목사님입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자랑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먼저 하나님 만나러 간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의 반응이 우리가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지요. 밤에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에서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꿈에서 깨고 나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자, 영적인 눈이 뜨이고 보면 지금 이 현실이 바로 꿈과 같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보이는 현실이 진짜라고 현실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한순간에 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썩을 물건 곧 금과 은, 토지와 가옥의 분배에 있어서는 심히 불공평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공평하시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는 주시고 부자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동행입니까? 오늘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은사는 영어로 번역은 기프트,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이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은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선물을 열어보지 않고 그저 방에다가 방치해 두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죠? 여러분, 선물,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당장 풀어보든지 아니면 집에 가는 길에 풀어보든지 집에 가자마자 선물을 풀어볼 겁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그냥 방에 방치하고 쌓아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안 받은 사람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4절에서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사를 활용해야 유익해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가정도 내 믿음도 유익해지려면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보면 교사가 되어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 이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교사든 성가대원이든 또 각 부서에 아니면 기관의 셀 리더든 억지로 하고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쁨으로 하고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그냥 들은 거예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는요, 우리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성품과는 상관이 없이 주세요. 은사를 받았다고, 예를 들어 방언을 받았다고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 셀 리더로 섬기는 것도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해야 돼요. 주의 종도 떠밀려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었던 최자실 목사님, 제가 그분의 쓴 중학생 때 보았던 것 같은데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을 읽고 중학생 때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것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무나 다 목사가 되라고 했는데 목사가 된 사람 중에 목사가 되지 말아야 했던 사람들도 있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너 목사해. 그러면서 최자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주의 종은 부르심을 받아야지 떠밀려서 가면 나중에 오히려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더라. 자,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지, 섬기는 은사가 있는지.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성령의 열매와 함께 있어야 그 은사가 은사답게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은사만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고쳤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자, 은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안 바뀌지만 열매를 통해서는 성품이 바꾸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가 같이 가야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이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을수록 교회가 폭발적으로 역동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이제는 활용하셔야 되는데, 오늘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또 사모하고 싶은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계시의 은사가 있어요. 계시의 은사. 이 계시의 은사 안에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다시요, 계시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계시의 은사 안에는 따라합시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여러 가지가 이 계시가 은사가 나오고 있는데 종류를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계시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자, 지혜의 은사가 뭐냐면 지식을 활용하여 적합하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가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고의 결정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재직을 세울 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교회의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직원들이 지혜가 없으면 자꾸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잡음이 나고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자가 재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잖아요.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혜롭게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 또 다른 지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21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 물러갑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가장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지혜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식의 은사.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땅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가져왔다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속이는 거다, 거짓이라는 걸 바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런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예요. 자, 요즘 미혹의 영, 악한 영들이 우리 주위에 이 마지막 때에 어쩌면 주변을 뒤덮고 있어요. 겉은 천사의 모습인데 그 속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우리 주변에 자주 보이죠? 이런 이단들 겉으로 보면 친절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친절하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에 가면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뜸을 들입니다. 절대 처음부터 자기가 신천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6개월 동안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미술 전시회도 가고, 관심 분야의 동호회를 만들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쏙 빼가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정말 이런 친구,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6개월 동안 쏟아놓은 다음에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가요. 가면 이상하다는 것이 바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상하다는 것이 바로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끈끈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이 미혹해 하는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딱 이상하게 느껴지면 이상한 것입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절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하면 이상하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혹시라도 모르겠거든 교역자들에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자꾸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있어요. 교구도 있고 셀도 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가, 아까 첫 번째는 계시의 은사가 있었죠. 두 번째, 큰 두 번째의 능력의 은사. 이 능력의 은사 카테고리 안에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때로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침의 은사가 잘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연관성이 많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성령으로 믿음을, 또 한 성령으로 병 고침을. 결코 이런 은사들은 나를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주신 거예요. 자, 믿음의 은사를 보십시다. 이 믿음의 은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을 말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요.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읽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의 은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강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여야 해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끝났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언어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대 선물인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면 삶이 풍요로워져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필기 시험은 없고 면접 시험만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면접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보고 은혜와 축복 여부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시험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언어 문화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요. 후진국은 미성숙하다는 말은 대개 말이 좋지 못한 것이 미성숙한 것입니다. 좋은 교인이 되려면 말부터 바꾸어야 되고요.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 말부터 바꾸면 됩니다. 가정 안에 어떤 말이 오고 가는가가 그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만드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은 온갖 저주와 질병까지도 물리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의 말은 기적을 만드는 원천의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자꾸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내 귀가 믿음의 말을 듣게 되고 들음으로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은사를 받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병 고침의 은사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병 고치는 은사와 라는 말이 나오죠. 얼마나 병 고침의 은사가 강력했던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병 고침의 은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은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가끔 보면 지금도 병원이 없는 시골 산속에서 아이가 당장 아파서 죽어가는데 이 아이를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겨서 그 아이가 낫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저런 선교지 오지 같은데 병원이 없는 곳에서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지 병고침의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 행함, 기적의 은사가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사도행전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베푸는데 축지법을 쓴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 읽어보십시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창틀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독사에게 물렸는데 해를 입지 않는 사건이 나와요.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발성의 은사. 발성의 은사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예요. 따라합시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세 가지가 발성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를 알아맞추는 점쟁이식 예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예언은 그 말씀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용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뭐 점쟁이식으로 맞추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문제를 바로잡고 잘못된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예언을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분란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재단을 쌓는다고 예언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점을 치러 가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용한 점쟁이한테 가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그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점괘가 안 나오니까 당신은 돌아가시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점을 보러 갔는데 점괘가 나왔다, 그럼 뭐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점을 보러 갔는데 점괘가 나왔다, 그는 내가 가짜로 믿고 있든지 그 점괘가 가짜든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점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성령 충만해서 점집에 귀신을 쫓아내려면 가고 그렇지 않으려거든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다리 몽둥이 부러집니다.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됩니다. 점 보러 가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점치는 것, 무당 굿하는 것, 점치는 것, 이거 귀신 역사 시켜가지고 해서 개인도 나라도 다 망하게 만들어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무당 굿하거나 점치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방언의 은사.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해도 뭘 기도하는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입으로는 이 영이 방언을 기도하잖아요. 그때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것을 이중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이중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는 기도가 올라가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올라가요. 이중으로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 방언의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은 예언하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세 번째,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 통역도 예언과 비슷한 거죠. 이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지만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어요. 남에게 불안감을 주고 염려와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 많이 한다는 분이 누군가의 죄를 지적해요. 두려움을 유발시켜요. 자꾸 근심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는 스스로 깨닫게 하고 바로 서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겁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걱정하게 해서 더 절망에 빠지게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누가 자꾸 두려움을 준다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여러분,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예언을 줬다면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줄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청년들이, 예를 들면 남녀 청년들이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 상대방도,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런 마음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은사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지,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마음이 두려워요. 그러면 누가 역사한 겁니까? 그 기도 시간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깊이 기도에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방언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확신과 믿음의 역사로 문제도 해결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고침의 역사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